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강성 목사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섬기는 강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 타격받은 분들 하루 종일 제가 강의로 섬기고 이제 끝날 때 제가 소정에 또 이렇게 위로금도 드리는데요. 제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죠? 예배를 자유롭게 이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죠. 정부의 여러 가지 획일적인 또 도식적인 방역, 지금도 우리가 섭섭함 내지는 저항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1만석이나 또 이렇게 500석 들어가는데 19명, 또 99명, 참 이게 말이 안 됐죠. 그러니까 분노가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발 할라리가 말한 것처럼 종교의 힘은 작아지고 정부의 힘은 커지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은 아니죠. 세계 다,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다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좀 잘못한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은 당연한 것이고요. 정부가 그렇게 못하면 못할수록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요. 선제적 방역의 길로 나갔어야 했는데 전 그걸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총회장 시절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서울 한 시내의 대형교회, 아니 여러 교회와 이렇게 담합을 하여서 우리 끝까지 대형 일방향 또 그걸 그러죠? 현장 예배 우리가 밀고 나가자. 근데 이제 정부의 관계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3주, 4주만 참아주면 코로나는 끝난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말 안 듣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 제가 안 들었죠? 저는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은 3분의 2 이상 계속 교회를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 그 지역에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한 교회가 그냥 수백 명이 나오고 수십 명이 나오고 학원과 또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오래 간대요. 몇 주 만에 끝날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사 교수들에게 제가 용역을 주었어요. 연구 용역.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칼빈의 쿼런틴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클레멘트 6세는 그냥 교황은 무조건 모여들어라. 흑사병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기자. 근데 그냥 대부분이 다 모여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오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가서 찾아가는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칼빈의 그런 어떤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종교개혁이 빛이 나고 그냥 굉장히 박수를 갈채를 받았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6절에 5절에서는 정한 시간에 정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전염병이나 전쟁 시에는 가정에서 신령과 친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선언서도 나오게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고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었을 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여곡절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과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지혜를 모으고 또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에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는 모였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의 예배 성적표입니다. 목회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데 다음 주에 더 이제 아주 계속해서 모여야 되겠죠? 당연히 더 모이겠죠.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로데오 게임을 했지 않는가 한번 자성을 해봅니다. 로데오 게임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서부에서 황소 위에 카우보이가 올라타서 안 떨어지려고 왜? 그것이 이제 관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현장 예배만 고집을 하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맞지요. 근데 이게 로데오 게임에서 카우보이가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떨어지냐. 그리고 이제 잘못 떨어지면 이제 그냥 자기가 밟혀가지고 막 그냥 중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리고 뿌리 받치면 그냥 죽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상권이 형성되어서 젊은이들이 막 모여 거리가 그냥 막 북적북적한 그런 거리를 로데오 거리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요,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논문을 받고, 이건 오래 간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제 선제적 방역을 하면서 자율 방역으로 가야 된다. 정부의 제재는 최소한 받고 우리가 자율 방역으로 가야 된다. 예배를 조금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또 이렇게 좀 증폭하며, 그래서 온라인과 비대면이 함께 만나는, 온라인과 비대면이 서로 함께 만나는 하이브리드 처치를 제가 이제 생각해 낸 것이죠. 자,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을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리빙스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리빙스톤, 산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목회자 자신부터 리빙스톤이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난 경험, 코로나 때 주님을 만난 체험, 복음의 신비, 복음의 능력, 코로나 가운데에도 정말 저 어두운 밤하늘에 별도 안 보여, 먹구름으로 달도 안 보여. 그러나 달과 별은 영롱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별들의 속삭임을 문학하는 사람들이 얘기죠. 듣는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경험과 체험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의 리빙스톤이 되어서 주님의 집을 지어간다는 겁니다. 코로나 아니라 뭐가 오더라도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를 지키는 사람. 우리들이 이런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유혹의 덕질을 해야 됩니다. 현대 마케팅에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강요하면 안 된대요. 유혹하고 참여, 그 공간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바로 이 가상 공간 온라인 안에 이 교회 못 나올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선교적 그 포석을 두고 아직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유혹의 덕질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서 교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면 현장으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요, 여러분요, 나심 탈레비에 의하면 2%에서 3%의 뭐라 그럴까요? 골수 팬덤이 생긴다니, 골수 팬덤이요. 그리고 이 2%, 3%가 이제는요, 막 20%, 30% 이상의 프로슈머. 이건 소비적 생산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소비적 생산자들이 막 또 프로슈머를 또 만들어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호스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요. 이제 스스로 호스트가 생깁니다. 골수 팬덤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말이요 유튜브이지만 이런 은혜를 받고 막 자기가 자랑하는 거요. 이 골수 팬덤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마켓컬리가 지금 마켓컬리 이제 새벽에 배달되는 새벽 배달 그 회사죠. 이게 수도권만 해도 아마 700만이 됐다고 하던가. 아무튼요. 근데 거기서
마켓 관리를 스스로 관리해주는 사람들 월급 안 받고 이 골수 팬덤들이 몇 명이냐? 10만 명, 15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의 소비적 생산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소비적 생산자가 막 물건을 팔아주고 물건을 또 홍보해주고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골수 팬덤이 교회 호스가 돼가지고요. 막 교회를 자랑하고 받은 은혜를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슈머들이 말이죠. 스스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되고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야 되느냐? 복음의 떡과자. 이건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김태훈 목사님 계세요. 김태훈 목사님 언론정보학을 전공했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복음의 떡과 잔이라는 겁니다. 그 플랫폼에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커뮤니언 성찬식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진짜 감동을 하고 진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만들어낼 게 뭐냐? 복음의 떡. 네, 그리고 잔. 네. 사실은 그 떡과 잔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떡과 잔이 있어야 주님의 성찬식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떡을 씹고 잔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떡과 잔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와 플랫폼 교회가 마주해서 마주하면 이제 이 위드 코로나는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뭐 한두 명 또 확진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요즘 위드 코로나는 막 두 주 교회가 뭐 문 닫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 이틀 소독하고 뭐 2, 3일 우리가 좀 자중하는 게 좋겠죠? 소독 잘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게 일부러 뭐 확진자들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충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생명나무를 붙잡는 운동을 하십시오. 생명나무. 여러분 진짜요. 교회는요 선악과를 따르면 한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부의 선악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막 저에 대한 선악과냐. 여러분 이게 비생산적이에요.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나무를 붙잡고 그 생명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공기요 다 생명의 나무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생명나무를 붙잡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생명나무, 저도 항상 어느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붙잡습니다. 생명 안 붙잡으면 그냥 가슴이 터져서 막 그냥 죽을 때가 있어요. 생명을 잡으니까 생명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플랫폼 공동체, 아름다운 역설적 영적 슈퍼처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족 공동체, 생명을 중심으로 한 부족 공동체입니다. 이 부족 공동체는요 약간의 선동도 필요합니다. 캠페인이 필요해요. 캠페인. 캠페인을 잘하면 그 부족이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좀 갔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캐리시 목사가 그런 그 운동을 했잖아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게 그냥 막 뉴욕 타임즈까지 나오고 말이요. 그냥 내 생. 여러분 그 캐치플레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새벽기도 교제, 또 뭐라 그럴까요? 소그룹 교제, 그 다음에 또 목사가 그 주제로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이 부족 공동체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랏빛 소의 전략. 이건 이제 이미지 브랜드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정체성, 우리 교회의 본질, 이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가 막 쾰른 교회처럼 종탑만 대피 올리고, 그리고 뭐 그냥 아주 그런 그 고딕식 그 건축 양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당이 요즘은 뭐 다 달라져. 완전히 현대식이야. 그렇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회라고 안 하고 아예 비전센터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교회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라고 해야죠. 세된 교회. 뭐 어느 비전센터 이런 것보다는 교회가 교회.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이미지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 그래, 브랜드 운동을 해야 돼. 요즘은 여러분, 아무리 그 회사의 상품이 좋아도 그 회사의 브랜드가 무너져 버려요. 이미지가 박살나 버려요. 그 회사의 경영주가 뭐 완전히 그냥 막 그 뭐 이상한 그런 뉴스에 어떤 사건에 엮여버리면 물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막 그냥 그 뭡니까, 브랜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브랜드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와 코로나를 이기는 이제 감동 넘치는 설교 내용입니다. 감동 넘치는 그 설교 내용. 조엘 비키어 하면은요, 설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그 정보,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새롭죠, 아주.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솜사탕 같은 게 막 위로하는 거 막. 뭐 저도 그런 설교를 합니다. 위로 설교, 솜사탕 같은 설교. 그러나 거기는 뭐가 있으냐? 비전이 있어야 되고 공적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치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주로 인문학적 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인문학적 설교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한계가 도대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인문학적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습니다. 힐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는 공적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사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아마 이제 조금 주제별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요, 90년대생이 몰려온다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정과 정의, 그리고 간단하고 재미있고 뭐 그런 게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뭐냐면 확실한 걸 좋아해요. 확실한. 그러니까 주제별 설교를 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로만 구원을 받는가? 구원, 영생, 천국,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러한 것들 말이죠. 꼭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윽박지르고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유혹하는 스타일로, 또 변증하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유혹과 스토리와 변증이 같이 가야 되겠죠.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전에 복귀가 아닌 복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는 위험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2002 소비 트렌드 저자인 김남도 교수님께서도 복귀가 아니라 복구다. 제가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면 고달프고 힘들어요. 복구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의 교회보다도 더 찬란하고 눈부신 교회를 우리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40분 냅니다. 지금 거의 뭐 40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내년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게 개념 흐름을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절대로 핑계 좋고 떡 싸먹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난 교회보다 더 위대한 복귀를 하는 거냐. 이게 뭐죠? 복구죠. 복구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